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건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치유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치료자이시고 여호와 하되어와 건강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3분의 2 이상을 그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그 마태복음 9장 35절 봐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말씀 가르쳐. 그 다음 뭐예요? 복음 선포 사역을 하셨죠. 복음을 지내고 그 다음 뭐예요? 치유 사역을 하셨다. 치유 사역.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치유 사역이죠. 치유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복음을 보면은 3분의 2 이상을 많은 병자들을, 귀신들을 쫓아내고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 질병을 고쳐주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봐봐요. 마태복음 35장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36절 봐요. 우리를 보시고 모두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희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질병을 인해서 고생하고 기진함을 보시고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겼다.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것을,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또 목적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남아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치유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의 목적은 자신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마태복음 8장 16절 봐봐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이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들의 자를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그 치유 사역의 그 목적은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에 봐 이는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그 이유는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 예수님께서는 마귀에 물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마음의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셨는데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의 목적은 병든 자들을 고침으로 자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 봐봐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여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칠 때 누가 있었어요? 갈릴리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뭐예요?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 그들은 이제 말씀에 능통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마음속으로 시샘도 했고 질투도 했고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은 자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 가르칠 때 많은 능력을 행했다. 치유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은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병을 고쳐주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봐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봐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하신 목적이 뭐예요? 능력을 행한 목적이 뭡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병을 고치셨고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죠? 예수 믿어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뭐예요? 그가 체험한 그 기적은 예수님에 의한 기적이 아니죠. 약간 마귀에 의한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어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그죠? 반드시 예수 믿어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징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그 표징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외에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5절 30절에 보면은 병든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에 대한 응답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기적 행한 그 목적이 있다. 목적. 그죠? 그 예수님께서는 목적 없이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목적에 의해 기적을 행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cum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해당장 야이로 집에 온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 달리다 쿰 번역하면 뭐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이 달리다 쿰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많이 쓰이던 보편적인 그런 말인데, 달리다는 작은 아이야, 그런 뜻이에요. 달리다 작은 아이야. 쿰은 뭐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달리다 보면 아이들이 아침에 잘 일어나지 않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야, 너 일어나,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뭐예요? 달리다. 예수님께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보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죠. 다시 일어설 기력이 없어 주저앉아버린 인생들을 사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단순한 사회적 갱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한 치유죠. 치유. 그렇죠? 생명의 기적이 필요한데, 또한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음성. 그렇죠? 달리다 보면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은 딸을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살리신 해당장의 아이로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인들도 오늘 그 야이로가 체험한 그런 기적의 체험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간곡히 예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봐봐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는 예수님께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를 고쳐달라고 간곡히 간구하잖아요. 유대에서는 유대에서의 그 해당은 교회, 학교, 재판소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당에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 간의 재판도 이 해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 해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해당자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근데 그 소녀의 아버지가 해당장이다, 해당장. 신망이 있었던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해당장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는 젊은 예언자,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못한 사람, 어떤 이단의 교주처럼 취급될 수 있었던 그 예수님 앞에 해당장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그는 뭐예요?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해요. 성도 여러분,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뭐예요? 그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해당장 야이로는 외동딸이 병에 걸렸으니까 아마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집, 그걸 다 사용했지만은 그럼에도 딸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요. 외동딸이 죽어가는 이 고통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외동딸이 죽어가는 이 고통이 해당장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간구했다는 거죠. 이 야이로 해당장은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엎드렸는데,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살아야 합니다. 내 딸은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나이 많은 점잖은 해당장 야이로는 젊은 사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예수님께 간곡히 간구했기에 그의 딸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이 해당장이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아 고통이 없었더라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죠? 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자, 인생에 역경이 없었더라면 아마 예수님 앞에 나와 간곡한 마음으로 간구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죠? 그죠? 나오기 싫었던 발걸음이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온 거, 예수님께 간구한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영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들은 고통이나 고난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체면에 민감한 그런 의식을 가진 민족이 있다면은 그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이라, 일본. 우리 민족은 체면에 민감한 그런 민족이고 자존심도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해요. 체면의 면은 얼굴이라고 합니다. 얼굴, 체면의 면은 얼굴인데 한국말 가운데 유달리 발달된 언어 가운데 하나가 얼굴과 관련된 그런 단어예요. 여기 보면은 볼 낯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 면목이 쓰지 않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 한번 넓다. 그 사람 얼굴이면 통하지 않을 데가 없다. 내 얼굴에 며칠을 하지 말아다오. 내 얼굴을 봐서 성령님 한 번만 부탁합니다. 이런 얼굴에 대한 나열들이 굉장히 풍성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사람들은 그 체면 때문에, 얼굴 때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야이로처럼 모든 체면을 버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앞에 겸손한 자세를 엎드려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간구할 때, 그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는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일단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간곡히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기다려야 한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절 12해를 율정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입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적던 차에 27절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르라.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불쑥 한 여자가 끼어드는 사건이 발생해요. 12회의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치료될 것이다, 이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들었어요. 그가 믿음에 의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치료될 것이다, 이 믿음이 누가 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기만 해도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고, 그 믿음에 의해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해당자는 자, 갑자기 자기 집에 가다가 돌발적인 사고를 만난 거잖아요. 12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 예수님의 길을 방해한 것이잖아요. 그때 아마 이 해당자 야이로는 빨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야 할 텐데 하면서 아마 굉장히 초조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2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확 밀쳐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빨리 가지고 재촉하고도 싶었을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죠? 그는 그의 지혜를 이용해서 그 여인을 나무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치료하시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자,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불평하지 않고 곁에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봐봐요. 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 해당장 야이로는 자, 예수님께서 12에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 인해 지체하는 동안 자,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마 이때 아마 이 야이로는 굉장히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죠? 지금 야이로에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누군가가 설명이 필요할 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는 오직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으로 인해 지체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뜻이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야이로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보았을 때 야이로는 뭐예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는 자,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봐봐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서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오시옵소서, 살아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 사랑을 보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당장 빨리 오셔서 이 오라비의 병을 고쳐 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이제 보내서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뭐 이틀을 더 지체하셨잖아요. 지체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나사로가 죽은 바로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 기절한 것이다.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신이 썩기 시작해서 사망이 완전히 입증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지체되는 경우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예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신 이런 사건은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뭐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체될 때 해당장 야이로처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그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 야이로는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보고하기를 뭐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이 해당장은 이게 지구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죠? 외동딸이 죽었을 때 그는 뭐예요? 그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해당장에게 들어가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 딸이 죽었으니까 내가 너 집에 갈 필요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들어가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절에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올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절 봐봐요.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갔을 때 그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떠드는 것과 또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 예수님은 해당 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현재 시제. 현재 명령으로 계속해서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상이 끝났습니다. 모든 일이 결정되었어요.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모든 것이 끝난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래야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당장 이런 절망 가운데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가 있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36절에 38절 봐봐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43절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여기 보면 뭐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잔다. 이 잔다. 그냥 우리가 잠자는 그런 잠이 아니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 뭐예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에서 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죠. 뭐예요? 자는 거죠. 왜 잔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도 잔다고 표현했고, 그죠? 오늘 이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 집에 온 예수님은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은 소녀가 곧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마지막 절망은 뭐예요? 죽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뭘 원하죠?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잔인하잖아요. 죽었는데도 거기에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말하다 말이야. 이게 나는 뭐예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시면서
그죠? 내가 그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 죽었는데 내가 믿느냐?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뭐예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나는 죽은 자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예요? 삶의 일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분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하나님. 기독교는 여러분 체험중.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누군지 이 예수를 만나면은, 병든자가 치유받고, 멸망 속에 갇혔던 자가 풀려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 능력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우리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기적 체험하려면 뭐예요?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고 간곡히 간구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그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신앙관을 갖고 또 기다림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